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친구 되어주기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친구 되어주기. 친구 되어주기. 지난 5월 말에 전라도 광주에서 한 26살 된 청년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밑에 걸어가던 40대 남자분 가장 위에 떨어졌고 8개월짜리 아이를 임신한 그 부인 그리고 6살짜리 아들이 자기들 눈으로 자기 남편이 자기 아빠가 참변을 당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을 당한 것입니다. 이 남자분은 곡성군의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참 묘한데, 공무원이 되려다가 실패한 사람이 공무원의 꿈을 이룬 성공한 한 사람과 그 가정을 깨트리고만 어이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뛰어내린 청년의 유서에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본심이 아닌 주위 시선에 신경 쓰여서 보는 공무원 시험, 쉬고 외롭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막 공무원이 좋아서 준비했다기보다는 주변에서 공무원이 안정적이다, 준비해봐라 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고, 그런 자기 자신이 아마 외롭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표현이 사회적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안 풀리니까 참 얼마나 열등감에 시달렸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현재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 소위 공시생이라고 하는데 약 4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1년에 지방직, 서울직 다 해서 토탈해서 1년에 약 15,000명, 잘해야, 조금씩 다르니까요 매년, 잘해야 15,000명 정도가 합격해서 채용되고, 나머지 38만 5천 명 정도는 또 재수, 또 그 다음 삼수, 또 그 다음. 그래서 그 다음 해라도 되면 다행인데, 안 되고 안 되면서 밀려서 적체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공무원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죠. 이런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젊은이들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아니 어쩌면 준비하면서도 너무 경쟁률이 세니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외로움, 열등감,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많은 퍼센트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이 참 묘했어요. 이미 공무원 고시 경쟁에서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 고시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 때문에 성공한 그 성공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더 불행한, 오히려 더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를 봐보세요. 우리가 경쟁 사회에서 흔히 생각하기를 이긴 사람, 승리자는 승리의 길로, 패배자는 패배의 길로 가는 걸로 흔히 갈래길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마치 뭐냐면, 우리가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전체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배를 탄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중국에서 30% 50% 날라온다 하고, 우리나라에서 화력발전소, 또 경유차, 그리고 고등어 구울 때 이게 그게 거기서 나온다는 걸 몰랐었어요. 어쨌든 미세먼지가 농도가 짙어지면 부자나 가난한 분이나 다 똑같이 그 속에 살아야 돼요. 혹 돈이 더 많은 분은 공기청정기를 집에 막 대놓고 살겠지만은 그래도 그게 밖에 안 나갑니까?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한 2, 3주 사이에요, 강남의 여자 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있었죠. 또 같은 날 서울 지하철에서 칼 들고 어떤 분이 만취해가지고 돌아다녔지요. 수락산에서 또 묻지마 살인이 있었죠. 부산 길거리에서는 가로수를 받쳐놓은 강목이 있어요. 아시죠? 그런 거 누가 빼가지고
지나가는 여자분들을 막 두드려 팼어요. 무섭습니다. 이런 게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고 나와 상관없는 일 같은데요. 요즘에 지금 뉴스 보니까 여성분들의 어떤 생활 패턴을 바꿨대요. 여자분들이, 젊은 여성분들이 이제 직장에서 회식하자 그러면 정중히 죄송합니다 사양하고 일찍 집으로 들어간대요. 할렐루야. 젊은 여자 대학생들이요, 이어폰 꽂고 그냥 그 음악에 심취해가지고 길을 걸어갔는데 요즘에는 이어폰 안 꼽는데요. 그리고 항상 뒤를 돌아보면서 혹시나 따라오는 사람 없나 살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일찍이 새벽에 여성 아주머니들 혼자 산에 등산을 많이 했는데 요즘엔 무섭대요. 안 간대요, 잘. 그래서 아침 먹고 두세 명 짝지어서 혹은 오후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새벽 기도만 하면 돼요. 자, 우리나라는요, 자원은 없고요, 땅덩어리는 좁고요, 그것도 남북이 분단된 반도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유독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누군가는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내 밥그릇 챙기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팍팍해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남들이 어떻게 되든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자살률도 높고요, 출산율은 낮고요. 근데 이게 남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도 사실은 이 경쟁, 이 스트레스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세계에서 11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야로 체크하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조금씩 달라지지만 15위 밖으로 밀려나는 일은 없어요.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행복지수는 58위예요. 다른 데 조사한 데서는요 74위인가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돈은 먹고 살 만큼 이제 있기에 생겨졌지만은 전체적으로 행복지수가 낮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투신하든지 묻지마 폭행을 하든지 막 화가 나서 뭔가를 터뜨리는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요 평균값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잘 조절을 하니까, 조절을 하려고 애를 쓰니까, 사고 치면 안 되는 걸 아니까 조심해서 그렇지요. 우리 다 이 한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위협을 실제로 느끼니까요. 저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고백을 하는데 지난 31일, 5월 31일이 항상 문제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날 뭐가 많았어. 저희가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어르신들 모시고 속초에 갔잖아요. 오후쯤 됐는데 몰랐는데 저한테 전화가 여러 번 왔더라고요. 제가 안 받으니까 다른 같이 간 분 전화를 통해서 저를 바꿔줬어요. 교회 여집사님이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예배당에 한 남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교인은 아니고 노숙자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교회에 아무도 남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없지요, 부목사님 또 전사님, 교회 늘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속초로 가버렸으니 없지요. 탁구장에 누가 없냐래. 탁구장에 그날따라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그분 자고 있으니까 자게 내버려 두세요. 근데 뭐라고 대답이 왔냐면, 아니 목사님 뭔 말을 그렇게 너무 편하게 하세요? 그럼 어쩌라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말을 너무 편하게 하시네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냥 자고 있으니까 자기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훔쳐갈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고 혹시 탁구장에 오후에 누가 나오시면, 남자분 나오시면 그분으로 하여금 좀 어떻게 하게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허탈하다는 듯이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해요? 허탈하게 끊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신집사님이 나오셔서 잘 타일러서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그거를 깨달았는데, 이게 노숙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낯선 남자에 대해서
저 같은 우리 남성이 느끼는 거하고 여성이 느끼는 거는 다른 거예요. 제가 사과드려요. 죄송해요.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제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실제로 딸들, 여자분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분위기,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계속 움츠리고 경계하고 낯선 사람은 빨리 쫓아내는 방식을 취해야 할까요? 그게 최상일까요? 우리 자신도 안전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특별히 딸들도 안전하고, 그리고 이 운명 공동체인 이 사회, 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조금이라도 더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제목인데요. 친구 되어주기입니다. 그냥 친구 맺고 이렇게 나하고 좋은 사람만 같이 지내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내가 그의 친구가 되어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본문의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로 끝내려고 합니다. 먼저 11절에 보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에게는 지금 뭔가 주님이 누리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기쁨을 제자들도 충만하게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바람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본문에는 다 안 나와 있지만 주님이 누리시는 기쁨이 뭐냐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아들 예수님이 순종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두 단어, 순종과 사랑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아들은 순종하고 아버지는 사랑해 주시는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날마다 기쁨이 넘쳐요.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즐거우시고 신나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주님 혼자만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젠 제자들, 너희들도 이것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도 그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리는 같아요. 두 단어. 즉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 순종과 사랑 속에서 제자들도 역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은 뭔가? 그게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12절이요. 시작. 아멘. 주님의 계명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대단한 것을 무슨 큰 역사를 이루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여기서 이제 교회를 좀 다녀본 분들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이, 이 표현이 별로 새롭지 않습니다. 아니 좀 심하게 말해서 하도 들어서 이제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교회 오면 의뢰하는 말이려니, 그냥 의뢰하시는 말씀이려니 그냥 그렇게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표현을
친구 되어주기로 바꾸었어요. 내용은 같아요. 핵심은 같아요. 표현이 좀 다를 뿐이고 좀 새롭게 신선하게 다가오시라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와 친구 되어주기는 같은 말이라는 걸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래도 가능한 것이 문제가 없는 게요. 바로 그 다음 13, 14, 15절에서 친구라는 말을 예수님이 계속 쓰셨어요. 눈으로 봐보세요.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친구라는 단어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같이 섞여서 쓰였습니다.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봐도 됩니다. 또 14절도 친구가 나와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15절도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해 놓으시고, 또 오늘 보면 맨 끝에 17절에도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결론을 내주시면서 중간에 친구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나 친구 되어주기나 같은 의미라니까요. 아멘 하시라니까요. 그러면요, 오늘 본문은 이게 다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친구를 되어준다, 친구 되어주는 의미는 본문에서 두 가지입니다. 짧게. 하나는 뭐냐면요, 잘 이해하세요. 13절에 있는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진짜 친구예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이거를 자기 목숨까지 그럼 주지 마시고, 괜찮아, 목숨 안 줘도 괜찮아, 주지 마세요. 부담되니까 주지 마시고, 대신에 친구를 위해서 뭐든지 약간의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봐주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는 거고, 그를 배려해 주는 것까지만이라도 뭔가 나에게서 가는 게 있는 거를 포함하는, 자기 희생이 어떤 크든 작든 있는 게,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15절인데요. 정서적으로 서로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용과 정서. 거기 예수님이 15절에 보면 뒤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서로 중요한 핵심적인 상황, 사실, 정서, 감정, 의지들을요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야 친구지. 이 두 가지 의미가 친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없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걸로 다예요. 고등학교 때 저도 읽으면서 참 좋다라고 느꼈던,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요한진 씨의 질환지교를 꿈꾸며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글이지만은 너무 좋아요. 제가 그 앞부분만 좀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상을 해보세요.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은 친구가 중간 생략이고요. 그가 여성이어도 좋고 남성이어도 좋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좋고 동갑이나 적어도 좋다. 다만 그의 인품은 맑은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 깊고 신선하며 친구와 인생을 소중히 여길 만큼 성숙한 사람이면 된다. 그는 반드시 잘생길 필요도 없고, 아멘, 수수하나 멋을 알고 중후한 몸가짐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때로 약간의 변덕과 신경질을 부려도 그것이 애교로 통할 수 있는 정도면 괜찮고, 나의 변덕과 괜한 흥분에도 적절히 맞장구 쳐주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내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으면 된다. 여기까지만. 좋지요?
2부 때는 아멘도 잘하시더니. 네. 제가 볼 때 저희 교회 안에 서로 이렇게 이런 좋은 친구 관계로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서로 좋은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지난 주간에 이 친구를 묵상하니까 이런 단어가 자주 들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나이 많으신, 그래도 연배가 있으신 권사님과 젊은 집사님이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나이 많은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젊은 집사님 보고 내 친구예요 라고 그러시죠. 네? 내 친구라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또 저희 아내가 지난주에 그거보다 더 앞서서 저한테 친구처럼 편안하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할렐루야. 제가 궁금해서 왜 나를 친구 같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보니까 저 아내의 또래나 더 나이 많은 세대 여성분들은 남편이 외출을 하거나 멀리 그 며칠을 출장을 가면 되게 좋아한대요. 왜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자유라고. 밥 안 해줘도 되고, 막 그 귀찮은 존재가 사라졌으니까 신나가지고 막 외출하고 외박은 아니고 외식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돌아볼 때 제 아내는 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자기는 별로 큰 차이를 못 느낀대요. 글쎄. 그러면서 이제 같이 대화하다가 이유를 찾아봤는데 저는요, 챙겨주면 아주 고마워합니다. 안 챙겨주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챙겨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왜 요구해? 내가 하면 되지. 전 자취를 또 게다가 오래 했어요. 이제 저희 한 사람이 전도한다고 뭐 외출하고 집에 늦게 타이밍이 저가 안 맞으면 제가 차려 먹어요. 냉장고 열면 김치 다 있어. 요즘에 갓김치 얼마나 잘 먹는지요. 그 꺼내서 가위로 쫙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넣고, 없으면 계란 후라이 하나 하고, 그리고 밥솥에 밥 있고, 없으면 냉동실에 얼린 밥 데펴 먹고, 그럼 돼요. 그도 싫으면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어쩌다가 문제 있어요? 없어요. 저는 제가 입은 속옷을 가지런히 개어가지고 서랍 안에 넣어준 거를요, 너무 황송해. 내가 입었는데 왜 자기가 빨아줘? 그것도요, 잘 개어가지고 딱 놔주는 거, 서랍 열어서 그게 쌓여져 있으면요, 되게 기분 좋습니다. 장가 가봐요. 얼마나 좋은데. 너무 고마워.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이게 항상 제때 될 수는 없잖아요. 빨래가 밀리든지, 뭐 제가 막 땀 나서 빨리 갈아입든지 그러면 어느 날 열었는데 서랍에 속옷 입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루 더 입으면 돼. 문제예요. 괜찮아요. 양말도 그냥 하루 더 신으면 돼요. 급할 때는 제가 빨아서 밤에 말려놓으면 다음날 신을 수 있습니다. 여름 양말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뭘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주시면, 해주면 너무 감사하고, 안 해줘도 난 상관없다. 오늘 아침에도 밥을 차려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대화하다가 서로 깨달은 건데, 그런 고민을 안 해봤다가, 그래서 한 사람이 저에게 편안한 상대, 친구 같다라고 해줬어요.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하, 이게 노후 대책이구나. 여러분, 주 안에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혹은 여러분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마음이 맞고 서로 편안하고 친구처럼 같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좀 학교에서는 아이들 왕따가 있고요. 이제 어른들 사회에서는 은따라는 게 있대네요. 글쎄. 이제 어른 중에서도 너무 나대거나 너무 소극적인 내성적인 분이 이제 같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분이 또 너무 나대면 막 성가시니까 5명이 카톡방에 있다가 그 방은 그대로 두고 따로 1명 빼고 4명 방을 만들어 은따방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살펴보세요. 네.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은따를 시키면 안 되죠. 그렇지만 솔직하게 그렇다고 내가 나서서 뭐 그 언니를 챙겨주기는 내가 뭔 오지랖인가 싶고, 또 보기는 안쓰럽고, 또 나도 솔직히 그분이 없으면 편하고, 이게 우리의 어떤 솔직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과 정서적인 공감, 함께 울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희생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그 노숙자 이야기인데요, 후편인데요. 그게 화요일이었는데 목요일 날 새벽에 이제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왔어요. 글쎄, 제가 아침에 이제 예배 마치고 여기 앉아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날따라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눈물이 이렇게 눈가에 촉촉히 적시고 흘러내릴락 말락 할 때, 그때 너무 좋은 거 있죠. 영적으로 되게 기분 좋을 때거든요.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 목사님, 목사님. 소름이 팍 순간적으로 끼치는 거예요. 가까이서 들리니까. 탁 돌아봤더니 여기 글쎄 계단 위에 한 칸 올라와 서가지고 그 키 큰 그 노숙자가, 목사님, 목사님, 저기 배가 고파서, 저도 모르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한참 은혜 받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기도하잖아요. 좀 기다리세요. 가라고는 저도 안 나오더라고. 기다리라고. 예, 그러더니 여기 앉았어. 그래서 이제 기도하려고 다시 고개를 앞을 보고 이제 하는데 이미 기도가 잘 안 돼. 그래도 주여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의 그 여운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 목사님, 또 여기 와가지고, 아니 기도하잖아요.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려야지 사람이. 저도 모르게 조금 더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기다려요. 기다린다고요. 그러고는 가가지고 이제 진짜 두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저는 3번째로 주여 그러는데, 그때 제 마음에, 제가 이제 목요일 새벽이니까 이미 친구 되어주기를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참 감동이 됐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렇게 찔리면서 그 어떤 드는 생각이, 야, 지금 너 기도 시간 채우자고, 너 기도하자고 지금 도와달라는 사람을 이렇게 하면 되냐? 이게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8시까지 채워야 되는데 한 54분쯤인가 일어났어요. 생각해 보니까 기도한다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반가워하는 거예요. 드디어 목사가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저 현관까지 나가니까 이분이 이제 돈 줘야 되는데 끌고 나가니까, 어디 그래, 따라오세요. 그러고는 포마토 저 식당에 끌고 갔어요. 앉아가지고 여기 메뉴판에서 뭐든지 시키라고, 아침이나 먹자고. 그랬더니 당황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빨리 뭐 시키길래 뚝배기 불고기 뚝불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몸을 한번 이렇게 꼬더니 하는 말이, 양이 적은데
양을 많이 안 준다잖아요. 양 많이 달라고 그랬는데 그분들도 이게 딱 정량으로 포장돼서 나와서 줄 수가 없대요. 그 제가 소세지 오므라이스를 시켜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세지 2개거든요. 하나 주고 오므라이스도 반 딱 잘라가지고 줬어요. 그랬더니 맛있게 먹고 밥을 먹으면서 이분이 좀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33살이고 고향은 전남 영암이고 머리에 이렇게 술이나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얼굴이 깨끗해요. 33살이 피부가 좋더라고. 그리고 그냥 머리에 이 비듬만 눈같이 쌓여 있을 뿐이고 기름기에 그 외에는 깨끗해요. 수염만 좀 길렀고 정신이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20대 때 공장 다니다가 고등학교까지 마쳤어요. 자기 명의 빌려달라고 그래서 줬더니 그 아는 분이 5천만 원을 자기 명의로 빌려가지고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회사 그만두고 집을 나와버렸는데 졸지에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지금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핸드폰도 못 만들고 그냥 그렇게 노숙자 생활을 한대요. 아니 그럼 시설 같은 데를 들어가서 도움을 받아보지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제 제가 서서히 말을 놨어요. 한참 저보다 젊어서 그 시설 들어갔는데 잔소리가 너무 심하대. 누가 잔소리를 하느냐 그랬더니 거기 관리하는 분들은 잔소리를 막상 안 하는데 고참 하루라도 먼저 들어오면 뭐 잘난 게 있다고 하도 잔소리가 심해서 나와버렸어요. 그래도 계속 맛있게 먹고 고향에 부모님한테 안 가느냐 그랬더니 이렇게는 지금은 못 간다 그러고 누나는 잘 있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놀래요. 예? 뭐라고요? 누나 잘 있느냐고. 누나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상하시네 그러네. 되게 그렇게 재구실 못하는 사람들 중에 누나 많거든요. 기업만 봤던 사람들이 되게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물었어요. 그 어려서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왔지 않았냐. 교회 다녔냐. 교회는 한 번도 안 다녔대. 근데 어떻게 교회를 왔느냐. 어떻게 교회에 와서 도와달라 그러느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요. 교회 사람들이 도와줘요. 그 말에 위로가 되더라고. 안 도와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 다 먹고 또 이제 나를 쳐다봐요.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고. 그래서 식당 안에서 주기 뭐 밖에 나와서 세종대왕 10,000원짜리를 쥐어줬어요. 입이 귀에 걸러. 좋아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배고프면 또 와. 저희 집사람은 그 말 듣고 기겁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한 여성분들은 겁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참 그렇잖아요. 교회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지금 사회 분위기에서 출구가 없는데 움츠리고 경찰, 법 뭐 집어넣고 이래 가지고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구 되어줘야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고 조금은 더 살만한 운명 공동체라니까요. 그렇게 같이 안전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사진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용인의 제1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운동회 때 빨리 뛰지 못하는 친구와 같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때 이 아이들이 6학년이었는데 심윤섭, 양세찬, 오승찬, 이재홍이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4명 키 큰 애들이고요. 그 손잡고 한 손으로 울면서 가는 아이가 같은 학년 같은 반 친구 김기국이라는 아이입니다. 기국이는 연골 무형성증을 앓고 있었고요. 운동회 때마다 달리기는 나가기는 하는데 항상 꼴등만 했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모님도 늘 속상해하던 그런 기국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 4명의 친구들이 미리 작전을 짰어요.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데 장애물이 있는 경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서 가더라도 결승선 앞에서는 기국이의 손잡고 같이 들어가자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역시 그렇게 4명이 쭉 가고 기국이는 열심히 해도 빨리 못 가니까 늦게
자기는 이제 오늘도 꼴찌구나, 나는 초등학교 내내 꼴찌다라고 그렇게 뛰어가고 있는데 애들이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 기국이 아버지가 그때 있어서 설명이 이렇습니다. 꼬리는 얼마 안 남기고 이 녀석들이 갑자기 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손을 붙들고는 결승선으로 함께 달려갔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이 멋진 분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정희옥 선생님인데 5학년 때도 기국이 담임이었대요. 5학년 때 체육대회 때 기국이가 달리니까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같이 기국이하고 뛰면서 기국아 화이팅, 기국아 힘내,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뛰어가면서 옆에서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엄마 아빠가 감동이 돼서 교육청까지 갔어요. 그래서 6학년 때도 기국이의 담임 선생님이 정 선생님이어야 된다고 사정해가지고 담임이 됐어요. 근데 그 선생님의 그 제자들이라고 이제 그 6학년 2반 아이들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야, 이번엔 우리가 좀 얘를 도와주자. 기국이의 마지막 운동회를 꼴찌로 끝내게 할 수 없다. 1등하게 해주자. 그래가지고 그 작전을 짰다는 거예요. 운동회 때 이제 그 달리기 끝나면 여기 도장 여기다 찍어주잖아요. 여기다 찍어주나요? 여기다 이렇게 1등 5명이 다 1등 찍었어요. 기국이는 계속 울고 있고 미안하고 고마워서 울고 있는데 다 5명이 손을 흔들면서 야, 봐라, 우리 다 1등이다, 우리 다 1등이다. 참 그 학교가 뭐 혁신학교라고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이제 그 선생님한테 기자가 가서 말하니까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학교가 혁신학교고요, 전체 교육 공동체 분위기가 살아있는 학교라고 선생님 겸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감히 바라기는 우리 명성 비전교회가 이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서로 우리 안에서와 우리 밖에서 외롭고 힘든 실패한 분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의 친구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과 귀족들과 친구 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서 그 친구의 친구들과 함께 즐겁고 기쁜 식사의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이제 오늘 성찬 예식을 잠깐 할 텐데, 이 성찬식이 그 주님의 정신, 그 주님의 영성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